네,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성도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번 더 물어보시죠. 그 복이 뭔디요? 시작. 너무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는다는 게 참 큰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서 조율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자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정주일학교라는 주제로, 가족주일학교라는 주제로 2020년 가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친 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도전, 그리고 격려, 또 그것이 나의 책무이고 소명이라는 것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날 강의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필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교육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 참 와닿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의의 한 페이지인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또 권면하고 교육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쉬고 싶습니다. 근데 함께 집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함께 정리한 일에 동참하도록 선택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함께 해야 될 것들, 그 전체의 그 필요를 보고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 욕망, 하고 싶은 것보다 필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 선택의 훈련의 결과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해 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삶을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그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본문 속에 담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세는 상식적으로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 책을 느낄 때 갖는 느낌과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하신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이 왜 그 책을 썼는지야, 그게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전인수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논에 물대는 방식으로, 자기 이해 방식대로, 편리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사실은 원래의 뜻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 목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숙의 관점으로 읽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넘어 읽어가는 해석입니다. 나를 넘어 읽어가야 할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못남과 못된 자아와 욕망이 해석되어지고 드러나고 깨어지는 읽기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사용할 책이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에서 한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320일째입니다. 오늘이 한 해가 시작된 지 320일째입니다. 얼추 계산해 보면 한 해가 얼마 남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각자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 동안 어떤 관점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내 삶의 방향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인생은 그 구원과 거룩을 이뤄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반드시 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늙어갈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원함과 필요를 만족시켜 주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에 나의 삶이 얼마나 반응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당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22절, 25절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 또 교회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관심은 우리에게 따라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시작.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그 여정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란 말이 먼저 와닿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참 여러 날을 함께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기적이죠. 이런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걸음들은 매일같이 익사이팅하고 매일같이 뭔가 흥분될 만한 사건과 그리고 행적들이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한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이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 때로는 지루함과 같은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어떤 한 날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제안을 함께 하면서 건너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호수 저편이 어디입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땅에 가는 것이 건너편 그곳에 가는 그곳의 장소의 이름이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지역이었고 사실은 쉽게 갈 수 없는 꺼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주 악한 영에 시달려서 극심한 괴로움에 갇혀있던 그 한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 가시는 방문이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하나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럿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그 여정을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른 대가가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강풍을 만날 때 호수의 그 풍랑, 그 큰 바람과 그 물결에 의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떠나기 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굳이 스스로 찾아온 큰 무리를 외면하는 편까지 이 한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가고자 했던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부정한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이미지상 그게 좋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먼저 생각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가셨던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 일으키게 된 모든 행적들은 사실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현장이었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힘겨운 풍랑에 뚫고 가는 여정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가셔야 될 그 선택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훈련되어졌으면 하는, 놓치지 않길 바라시는 그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함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뚫고 가면서까지,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면서까지 그렇게 어려운 여정을 거쳐 굳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정말 기이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의 구원 받음을, 회복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참 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참 한 사람 구원한다는 것이,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하는 권면 앞에 그 반응이 참 차갑고도 차가운 경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참 한 사람 구원받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와 더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참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참 많은 분들의 붙잡아줌이 있었고, 참 많은 분들의 용납과 오래 참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들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현장에 갔다 오게 되면 성도들이 너무 귀해 보입니다. 목장과 또 예배당에 방문하는 VIP자 성도들을 볼 때 소중해 보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함께 목장으로 묶인 가족들이 달리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그리고 잘하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안다면 우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그랬고,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봐도 그렇고, 참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게 이 어찌 어려운 일인지, 그걸 생각한다면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함께 목장으로 함께하는 가족들,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방문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VIP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희생과 수고, 에너지를 뭔가 계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당해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오늘 보여주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괴롭혔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는 장면이 3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귀신 들린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영혼도 돼지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영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은 가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돼지떼가 몰살하게 된 그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더 큰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죠. 거라사인들에겐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재산의 손실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더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인생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게 동일하게 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에 내 가진 것, 내게 맡기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길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떠십니까? 혹시 일상에서 자리에서, 또 삶과 사역 현장에서 혹시 너무 좀 계산적이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노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라사인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저 자신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나름대로는 저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거하게 하신 교회, 섬기는 교회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임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사역의 양력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를 생각하며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나는 여기를 지나치는 정거장이야, 정류장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나의 사역의 종착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장래의 양력에 플러스가 될 만한 사역자를 일부러 찾아다니며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통해 자기의 사역의 장래를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은 분명 하나님이 아시기에 감히 판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거 하나는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린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입장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 섬기는 건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섬기는 건지,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방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VIP를 삼는 사람을 생각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전도를 위해 그를 섬기는 건지, 정말로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전도하는 것인지,
상대방을 알며 그 두 가지는 사실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치밀하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요구되는 어떤 희생 그리고 대가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계산적이지 않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정성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한 탈북자가 했던 글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출처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이 백그라운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탈북자가 예수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탈북자 출신의 이분을 열심히 섬겼던 한 성도님이 이분을 교회에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는 멋지게 전도잔치에 간증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 배경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려 했던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진정성, 그에 따른 눈물과 섬김 자체가 사역입니다. 사랑이 사역입니다. 그런 사랑의 현장에, 진정성 있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보내신다고 할 때 사랑으로 보듬어줄 그 따뜻한 공동체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근 내가 VIP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오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 믿겠지, 혹시 그런 어떤 전도라는 그 목적이 되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다 보니 그 사랑 안에 낳은 게 자녀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목장도 정말 영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갔기에 맺어지는 것이 구원의 열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다만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측정할 수 없는 열매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까지 뚫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거라사인들로부터 쫓겨난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사역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죠. 고작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배척당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회복된 그 한 사람은 다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귀신 들렸다 회복된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다시 데리러 보내십니다. 파송하신 거죠. 그렇게 파송당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온 성내에 자기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실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라사 그 지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이었던 것이죠. 거라사인들의 배척에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포기하셨던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얼핏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니 나는 너희를 버린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남기심으로 그 땅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현장에서,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만 한 사람이 아니며 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은 다만 한 사람이 아니며 한 민족이며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과는 그 개수를 셀 수 있지만 사과씨 안에 있는 사과는 아무도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이름 모르는 그 땅을 찾아왔는 그 섬김, 그리고 정말로 잘 준비된 그 선교사가 고작 한다는 게 성경책 한 권 건네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 허무한 헌신. 얼핏 보면 그 부푼 꿈은 허망한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끝자락에 그 품 안에 넘겨있던 그 성경책을 건넸을 때 그를 죽인 박충곤이라는 사람은 훗날 평안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채치량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떠내려졌던 성경을 도배한, 성경으로 그때 흐트러졌던 성경책으로 도배한, 집을 도배한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평양 대우붕이 시작된 장대영 교회의 시작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한 사람은 다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라사 그 땅에 귀신들로 다 회복된 그 한 사람은 거라사 그 지역을 책임질 복음의 씨앗이었듯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함께 따라해 주시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 시작.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 담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교회가 갖기로 하신 그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가던 중에 강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이 내리쳤다는 말은 뭐냐면 망치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뭔가 큰 힘이 망치질하다 보니까 출렁출렁 거겠죠.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됐겠죠. 위태한 상황에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배는 잠길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돌변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홀몬산의 그 찬바람과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기온이 만나는 현장마다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어볼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그 제자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이걸 잘 알았겠죠. 그 웬만한 강풍 정도는 그들의 경륜과 갈록으로 넉넉히 해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까지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강풍은 마침분 강풍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 제가 오늘 준비를 하지 않지만 한번 함께 성경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뭐라고요? 마침 강풍. 성경에서 이 마침은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강풍은, 그들 제자들에게 공동체에 찾아온 그 강풍은 무언가 그들에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깨우고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도저히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절박함이었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깨운 그들의 행위 안에는 그 중심에 불평 어린 시선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당신은 아무런 관심도 없군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잠이 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이 와중에 잠이 오니 너는? 이 징상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네. 여기서 깨웠다라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는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그 깊은 잠이 부럽습니다. 큰 풍랑 중 다급하게 깨우는 제자들의 외침은 사실은 절박함이 있었지만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즉각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이도 이렇게 부르짖는데 즉각 응답하시는데, 그래도 나름 제자들보다는 다르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제 앞길 좀 열어주세요.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조용한 바닥처럼 고요하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즉각 응답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원망과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뭐지?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것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 것으로 본문의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고 이어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잠잠해진 걸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풍랑을 지나며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되짚어보게 하십니다. 믿음 없이 강풍을 지났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었을 것이고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십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으니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성공적인 결과 뒤에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고 싶었을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며 스스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드러내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 갑작스러웠던 그 강풍은 제자들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는 섭리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강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쪽팔리게 하려고요? 쪽을 주려고요? 아니요, 잘하게 하려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참 대단한 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갈등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태평양 같이 스스로 여깁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베드로와 같고 바울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강풍은 제자들 스스로의 믿음의 그 민낯과 한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드러내심은 실제적으로 잘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보십시오. 25절 중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강풍을 지나며 무언가 그 믿음에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게 놀라는 가운데 예수님을 이전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경외심으로, 큰 경외심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누구에게라는 감탄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지나며 그 가정 속에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머물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 또 저의 관심은 서둘러 우리가 바라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다 보니까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원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 내 문제와 형편과 필요에 응답하심이 와이리 더디노라는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질책을 넘어서 제자들을 향한 애절한 또한 격려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제발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은 뭘까요? 그 애절한 기대감이 담긴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가 관심 갖고 자라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간증. 여러분, 제자들이 내 믿음이 있냐는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분명 책망이었습니다. 그게 책망이 합당했던 것은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의 능력을 숱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요.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백부장의 종이 말씀만으로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가 온갖 병자가 고침받는 거 봤고요. 귀신이 눈앞에서 쫓겨난 것도 봤고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풍랑 앞에서는 무력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일의 역사 속에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봤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들은 위기를 겪고 씨름하게 된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이 처음인 겁니다. 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문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보고 들어도 그 순간 뭔가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간증이 없으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전은 받겠지만 그때뿐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다더라, 이랬대가 아니라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대. 정말? 이렇게 하셨어.
오랜 삶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함의 중심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은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영역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어느 곳에나 적용돼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하셨으면 주목하십시오. 너희 믿음이 왜 없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여러 기적들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주의 주되심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해가는 것이 풍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가도록 명령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맡겨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일에 대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 보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익숙치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문제를 두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데 일터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대학 신대원 때 직장 선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이름은 잘 기억하지만 어떤 성도님이 신문사에 있었는데 신문사 기계가 인쇄기계가 갑자기 꺼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인쇄가 되어서 바로 전국으로 배송되는 상황 속에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분주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분은 그 인쇄기를 끌어안고 죄야. 근데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엊그제 목요반 새로운 삶을 살면서요. 저희 목요반은 몇 명 안 돼서 찬양하다 보면 서로의 소리가 들려 민망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틉니다. 근데 아침부터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안 되냐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물론 잘박하게 쥐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만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리얼하게 싸워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장에서 또 학생들의 학업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상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믿음하면 열심을 떠올립니다. 헌신을 떠올립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본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열심이고 헌신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주님 자체에 집중합니다. 크게 놀라며 더 큰 경외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에 관심 있던 그들이 이제는 바뀝니다.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각자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이 바뀝니다. 조금씩 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본문 사건을 계기로 주님 그분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뭘까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일, 사역 자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을 응시를 하지 못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어느새 근원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메마르고 쉽게 지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며 헌신들이 더 깊고 풍성해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날마다 조율되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규칙적인 묵상, 귀 기울여 듣는 시간들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조율입니다. 조율이 뭡니까? 악기의 음소리를 표준음에 맞춰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연주자라고 해도 최고의 악기라 해도 조율되지 않는 악기는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고 오히려 소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악을 망치게 됩니다. 악기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 절대적이듯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날마다 조율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묵상, 규칙적인 그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날마다 조율되어져 일관된 음을 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입니다. 시작. 새벽 시몬과 감히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능력만큼이나 그분의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향을 보이십니다. 38절 다른 데로 가자. 이 방향의 선회가 어찌 가능했을까요? 왜 순간의 피로에 매이지 않고 순간순간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엉뚱한 선택처럼 보이는 이 선택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예수님의 무릎 꿇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튜닝 되어질 때 그날 하루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멜로디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신자들에게 공통점인 걸 아시고 날마다 조율되시되 하나님의 관심으로 조율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뜻을 채움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0째 되는 이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 안에 나의 관심으로 나를 신앙생활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관심을 따라 살았는가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관심으로 조율되어야 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오늘 특별히 본문처럼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또 내 믿음의 본질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을 기도하고 또 다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